1절. (13장) 6절부터 아니에요? 1절부터 공부합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고 말하였느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난 시간 이분 잠깐 조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놓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시험을 해보시려고, 그러면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하느냐면 선지자들에게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이적 기사를 행하게 한다. 선지자들이 이제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요. 또 예언한 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가 가지지 아니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의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죠. 놀라운 이적 기사가 나타나죠. 꿈을 꿨는데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거기에 속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따르지 아니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가지 잘못하면. 그래서 절대 그래도 너희들은 따르지 말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적 기사를 행하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지자는 죽여버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인데도 이 신약교회 시대에도 이적 기사를 원하고 무슨 예언하기를 원하고 괴상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적 기사를 따른다거나 예언을 봤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 들었다. 이게 모두가 다 굉장히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지난날 우리 한교회에 줄을 이루고 있는 신앙이었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믿음 좋는 권사님들은 대부분 다 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점치는 예수전쟁이가 돼버리고 거기서 예언해주고 무슨 각종 축복기도 해주고 아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상야릇한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어 놓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찬바람이 점점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잘못된 빗나간 신앙생활들이었는가를 쉽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장 6절로 11절 11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 6절로 11절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가족이라도 죽이라 이래요.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여보라. 일절 잘못된 신앙이 이질적인 신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성별이라고 그러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는데 이 성별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오직 성별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오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부정하고 그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살아간 백성.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구별, 성별된 백성이다.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구별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6절 보세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일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치 못하리라. 이건 절대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신명기에 아주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오직 두 분 신, 다른 신이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친구나 가족이 꾀이거들랑 그들은 가차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이에요. 13장 12절로 18절 1116페이지 보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 성읍을 멸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선지자를 죽이고 다른 신 섬기자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도 죽이고 그 다음 성읍이 그러들랑 성읍도 다 파멸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다 거리에 모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지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일주에게 맹세하신 같이 네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려는 성읍도 남겨놓지 말아라. 왜?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답습한다는 거. 우리들 생활도 그러잖아요. 좋은 습관은 절대 좋은 일은 잘 안 번져요. 좋은 일은 잘 번지지를 않고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은 순식간에 번져버려요. 아주 순식간에.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유행이 안 돼요. 유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건전한 걸 유행으로 절대 안 돌아가니까 건전치 못한 방법으로 유행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다른 신 섬기자 하면 그 인간들이 왜 그러냐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요. 기존에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거보다는 뭐 새 것이 없나, 뭐 새로운 음식이 없나. 요즘 식당도 그러잖아요. 한 종류만 가지고 한 아이템만 한 메뉴만 가지고 5년, 10년이 끌어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쌈박하게 2, 3년에서 싹 벌고 금방 딱 또 대부술이 싹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메뉴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유도 인간들이 새 걸 찾으니까 그래요. 자꾸 새로운 음식, 새로운 옷, 새로운 스타일의 집, 새로운 삶의 방법 이런 걸 자꾸만 새 것을 인간들이 찾으니까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이 없을까? 그래서 새로운 신 소개하는데 야 이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거 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뭐 집 하나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뭐 이상한 옷 입고서 그저 뭐 양 한 마리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 다 해치우는데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막 엄청난 그 짐승으로 짐승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막 빨갛게 달궈요. 짐승으로 새로 이제 짐승을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그다음 그 짐승이 이렇게 안고 있는 손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걸 새빨갛게 달궈요. 그리고는 이제 어린 아이를 그만 거다가 딱 제물로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뜨거운 그 막 불로 데펴진 그 빨간 숯불치 위에서 막 기절하니 그 타면서 죽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또 그 앞에서는 온갖 창남 창녀들이 온갖 추한 행동을 해가면서 신에게 제사하는 걸 보니까 인간들이 막 환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막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그 잔인성이 이제 막 발로가 돼야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사자굴 만들어 놓고 죄수들을
고픈 사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시켜가지고 그 죄수를 사자가 잡아먹는 수로 막 환호하고 군중들이 그런 야수적인 인간의 본능을 다 이렇게 활동시켜서 흥분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들고 그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쪽에 접하게 되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을 즐기는 사람도 그러나요. 처음에는 맥주 물이나 같아. 맥주나 뭐 하나 비슷하지 뭐 그러면서 맥주를 마셔요. 조금씩 마시다가 야 이거보다 조금 독한 게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왜 이거보다 조금 센 거 소주도 마시고 그다음 빼갈로 가고 빼갈보다 더 센 게 또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 센 걸로 찾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마약하게 되고요. 그 인간이 가는 그 길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절대 새로운 신은 없다. 다른 신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죽이고 가족이나 친구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거들랑 죽여버리고 그 다음 성도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이거들랑 다 폐쇄시켜버리고 회파시켜버리고 다시는 그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1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역시 거기 11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 7절로 18절 거기 보면 특히 본문 17절 내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조건구 나오죠. 그리하면 접속사로 표현된 말 역시 그것도 레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17절 내용은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개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서 쭉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이방신들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재번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성민이 삼가할 일들을 명하죠. 이 성민, 거룩하게 구별된 성민. 이 성민들이 뭘 경계를 해야 되느냐. 삼가할 일이 뭔가. 첫째, 1절 나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나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상우섰느니라 하고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특히 이제 성화 같은 거 이렇게 성화 그린 걸 보면 유대인들 대부분 수염을 안 밀잖아요. 얼굴에 이런 나온 털을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삼손에게도 보면 아기 낳았을 때 그때 그 털을 머리를 깎지 말고 계속 길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무슨 신비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 몸에 이 나오는 모든 털을 자기들의 생리에 맞게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발 우리들이 보통 이발하기도 하고 어떤 가운데 밀기도 하고 지난번 축구 세계 올림픽 아니 세계 2002 월드컵 축구 경기 때 보니까 각국 선수들 보니까 머리를 예상듯하게 하고 나오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놔두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구별의 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늘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저 이마에 딱 밀으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왜 우리는 이마에 털을 밀잖아요.
이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밀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러니까 문화 속, 생활화 속에서, 또 생활 습관 속에, 생활 습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려고. 그리고 거기 이제 밑에서, 제일 밑에서 11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이러한 이방인의 무속적인 잘못된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 행하게 되면 나와요. 무속적인 행위가 앞에서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본문은 그 14장 1절, 2절 그 본문 말입니다. 본문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이방인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명하는 내용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다. 생활 풍습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우리나라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불교, 유교, 불교 문화가 한번 쓸고 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교 문화가 겹쳤고, 거기다가 기독교 문화가 겹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유불선 삼교 합작품이다 해서 우리 토속 종교가 만들어요. 우리 뭐 토속 종교에서 무슨 더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원불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게 유불선 삼교라 이거예요. 유불선 삼교. 그래서 뭐 교리는 불교, 또 교훈, 생활교훈은 뭐 유교, 또 그 예배 그 의식 같은 건 기독교 의식을 많이 닮은 게 바로 원불교가 그 비슷하잖아요. 원불교가. 그 원불교들이 천주교의 그 수녀들이 수녀복을 입고 하듯이 뭐 하얀 저고리에 뭐 까만 치마 입고 뭐 이렇게 낭자를 지우고 그런 특색 있는 옷차림을 해가면서 이제 수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불교의 도리도 들어있고, 그들의 예식 절차는 마치 기독교 예식 절차 비슷한 것들이 있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혼잡하게 만드는, 인간 정신세계를 혼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죠. 그래서 이 생활 풍습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풍습을 바로 잡는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모 산소에 가가지고 산소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부모님께 절하는 게 뭐가 다르냐 하고 절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다가 보면 그냥 유교의 거침에 그대로 빠져들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이런 이제 8월 추석 때 같은 데라도 다 성묘할 때 자녀들 다 데리고 산소에 가서 자녀들 다 둘러앉혀놓고 예배드리고, 또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를 이야기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구별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별된, 안 믿는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나 똑같이 해요. 산소에 가서 하는 건 불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유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이게 짬뽕돼가지고 섞어져가지고 가서 뭐 자리 펴놓고 제산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행위는 유교적인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순수 신앙이 혼탁하게 되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이마에 털도 밀지 말고 의식을, 종교 의식에 대한 것들인데, 이러한 이방의 무속인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 상처를 내고 뭐 얼굴에 털을 깎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들의 신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1119페이지에서 세 번째를 줄바꾼 데 보시면은 이서 모세가 명한 죽이거나 멸하라는 규례는 택함받은 성과 범한 사악한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내 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가 구약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이라, 현장에서 죽이라, 이런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죽여야 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이 제사상을 차렸다.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나? 구약에서 때려 죽이라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들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한 도성을 보고 항상 저 도성은 이방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 도성이 망해가지고 저렇게 폐허가 됐다.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죠.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걸 다시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표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범죄한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돌로 때려 죽이거나 멸하거나 이것은 신약교회 시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명기 12장에서 14장 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14장 2절까지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그런 규례들을 명하신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1120페이지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 성별이 나오죠.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 어떻게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가? 앞에서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도 구별이 돼요. 그런데 첫째로 뭘로 구별하느냐? 먹는 식물로 구별을 해요. 먹는 식물로. 가끔 이제 이걸 가르칠 때마다 아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로서는 상당히 하나의 좋은 하나의 생활 풍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난한 시절에 선교가 되다가 보니까 가난한 와서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완전 좀 무식한 사람이 술도 무식하게 먹잖아요. 막 몽땅 술을 먹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질비하고 그러니까 와서 근주운동을 본 거예요. 당신들이 못 사는 것은 술 먹고 방탕하니까 못 산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미덕이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술 조금씩 먹잖아요. 신자들도 다 술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담배도 다 피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만 술, 담배를 금하는 그런 이제 선교가 벌어져서 그렇게 되졌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됐다고 그래요. 보통 좋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술, 담배, 나 술, 담배 안 해. 자네 교회 나가나 그러잖아요. 술, 담배만 안 한다면 그냥 교회 나가나 자네 교회 나가나 그 말. 그게 하나의 이제 성도로서의 하나의 구별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구약에서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별했는가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구별하는 거냐.
식물로서 성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로 이 9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물로서 성별하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1111페이지에 보면 14장 3절로 8절까지 보면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딱 구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레위기 할 때 배운 바 있을 거예요. 너는 가증한 물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린 사슴과 사냥들 무릎 짐승의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표직이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지고 소처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 쉽게 말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죠. 이런 것들은 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는 돼지나, 또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는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발톱이 달렸잖아요. 그런 건 먹지 말라 말이에요.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교적 초식, 풀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잡식 동물이랍니다. 돼지가 등. 그래서 이제 그건 먹지 말라. 가장 정결한 것은 초식 동물이 가장 정결한 짐승이고, 대개 이 초식 멧돼지만 해도 사납잖아요. 그렇죠? 멧돼지만 해도 사나운데 이 초식 동물은 다 유합니다. 성품이. 소도 유하고 염소도 유하고 양도 유하고 성품이. 그걸 보면 성품이 유한 초식 동물들은 먹으라. 그걸 식물로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성별의 규례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짐승으로서.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아마 식물학적으로도 이 음식 문화에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데도 이런 초식동물은 비교적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초식동물이 아닌 것들은 사람의 몸에 그렇게 유익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건, 이것은 우리가 이게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꼭 이처럼 성품이 유하고 초식동물, 성품이 유한 초식동물만을 먹도록.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나운 성품을 지닌 것들은 벌써 피가 그만큼 좋지 않잖아요. 피 자체도. 피도 좋지 않지만은 또 그 모든 육식도, 고기도 그렇게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을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유순한 동물은 사람에게 그만큼 좋은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4장 9절로 20절 보면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어족들, 새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짐승은 동물이고, 그 다음 정한 물고기는 어떠한 것들인가? 새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9절,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하시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우와 그다음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가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와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예,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해초를 먹고 살아요. 해초. 물 중간으로 떠다니면서 물 위에나 물 중간 수중 중간으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게 떠다니려면 지느러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 비늘이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 그 지느러미는 이제 물을 위로 수중에 떠다니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들이에요. 좀 사악한 물고기들이요. 예, 지느러미는 있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해초만 뜯어먹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얼마나 좋아. 가장 최고 고급 옥돔 이런 것들 다 좋다고 그러잖아. 비늘이 있고 그다음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그런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도 없는 거, 뱀장 같은 거 막 땅속으로 기다니는. 땅속으로 기다리는 것. 땅 바닥에 살지요 보통. 이런 것들은 다 정결하지 못하다. 땅 바닥에 다니면서 물 속에 있는 그 바닥 속에 있는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그 고기 알들을 다 다른 고기 알들을 다 휘두셔 먹거나 그러면서 사는 물고기들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해초를 먹고 사는 그런 어종만 정결한 것이니 먹으라. 그런 얘기고, 새는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왜? 쪼아 먹으려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쪼아 먹으려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새들은 부리가 아주 이렇게 참새처럼 납작해요. 왜? 곡식 씨앗만, 풀씨앗만 먹고 사니까. 풀씨앗을 먹고 사는. 참새 같은 건 참 정결한 새죠. 닭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이 풀이 이 주둥아리 작잖아요. 이렇게 고부라지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독수리 무리 같은 게 이렇게 고부라졌잖아요. 파먹으려니까. 다른 짐승의 고기를 파먹으려니까. 그래서 또 발도 그래요. 발도 이렇게 막 날카롭게 이렇게. 이게 다 사나운 발짐승들이라 말입니다. 독수리, 부엉이, 다 나옵니다만. 또 황새종도 부리가 막 길지 않아요, 이렇게 길다. 이거 왜? 이 땅속에 있는 어패 같은 걸 쪼아서 먹고 살까? 고기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왔다가 고기를 찍어서 먹으려니까 부리가 긴 거죠. 그래서 육식 동물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거의 다 부정한 것이고, 초식, 열매나 씨앗을 먹고 사는, 곡식이나 열매를 먹고 사는 짐승은 모두가 다 정결한 것들이다. 어류나 공중의 새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딱 구분해 놨어.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값비싸게 몇백만 원씩, 때로는 몇백만 원씩 팔리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팔리는 짐승들, 이거 전부 다 성경이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얼마 뱀을 수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뱀이 다 비늘이 있거든요. 뱀이 비늘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네, 가장 정결치 못한 그런 짐승인데 그걸 사람이 즐겨 먹어요. 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대개 약이라고 하는 건 독이거든요. 독이 들어있어야 약이 되거든요. 독이 있어야. 그런데 그 독이 있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순간적인 효과가 싹 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에 한번 우리의 인체의 모든 생세포가 자극이 된다면은 다른 약이 받지를 않아. 다른 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몸을 망쳐버리고 만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탕 먹는 사람 눈을 가만히 보세요. 꼭 뱀눈처럼 돼 있죠. 틀림없이 뱀눈같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성을, 그러니까 그 옛날 고서회 같은 데 보면은 태아교육, 엄마가 태중 아이를 태아에 가졌을 때 과일을 많이 먹었는지, 안 그러면 해물을 많이 먹었는지, 육식을 많이 먹었는지, 곡물을 많이 먹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가 육체가 강건하기도 하고, 머리가 총명하기도 하고, 재주가 있기도 하고, 등등, 그게 다 구별된다고, 그런 고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인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분명히 먹을 거가 물론 지금도 그들은 명한 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율법이 명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생활마, 음식 문화를 갖도록 구별되게 설명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음식으로서 그렇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14장 21절 1124페이지에 보면 14장 21절에 나오는데 죽은 것은 객이나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자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아니라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아니라 너는 염소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소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죽었다. 그건 아무리 소라 하더라도, 양이나 소라 하더라도 너희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먹지 말고 너희 성중 안에 온 백,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는 다 치워라요. 팔아도 된다. 이유는 간단하죠. 소가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면, 그냥 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피를 흘리잖아요. 소를 잡을 때 피를 다 흘리고, 피는 다 잔에 뿌리고, 다 버리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소가 스스로 죽어버린 고기 속에 피가 다 그냥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고기인지, 정말 피를 뽑고 죽인 고기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피를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죽은 피는 안 된다. 왜? 피가 모든 고기 속에 다 스며 들어가 있었어. 그대로 안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못 먹되 이방 사람들이야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팔아도 된다.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건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밑에서 11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리고가 나오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이 그 같은
잔인한 요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리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과 그렇게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보약을 보신하기 위해서 막 새끼를 젖하고 과서 먹는 그런 음식 방법을 이방인들이 택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잔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를 젖하고 삶으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새끼를 젖하고 삶아서 먹도록 놔둔다면 되게 그러죠. 짐승새끼, 소새끼나 돼지새끼, 돼지새끼 금방 난 거 그게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들 그러잖아요. 어디 소가 새끼를 낳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야 그거 진짜 보신약 좋은 거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허용해버리면 소가 어떤 번식을 해요? 양도 어떻게 번식을 하고 결국에는 짐승이 다 번식 못해서 다 멸종될 경우가 되잖아요. 젖하고 새끼하고 삶아버리면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인한 요리 방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염소끼를 그 어미젖에 삶으면 염소가 멸종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식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결한 염소의 번식을 저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다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25페이지에 보면 14장 22절 27절 거기 보면 소산의 11조를 택한 곳에서 먹고 배우라고 명한다. 소산의 11조, 소득의 11조.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2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11조, 아주 말 많은 11조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도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목장을 경영했을 때 1년 소득의 열의 하나를 11조를 구분을 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먹고 즐기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가져다가 그걸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기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마리가 소득이 됐다 그러면 10마리를 이걸 그기가 힘들잖아요. 금 같은 분이야 뭐 추락에다 싣고 가면 되지만은 아니까 그럴 때에는 10마리를 팔아서 돈으로 싸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드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비둘기 장사가 나왔잖아요. 비둘기 장사. 그러니까 비둘기 장사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했다는 걸 단적으로 말해줘. 백성들의 생활이 부유했으면 소장사들이 많았죠. 소장사나 양장사. 그런데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하니까 적은 재물인 비둘기 그걸 돈으로 사서 이제 돈으로 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의 많은 제2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
비둘기를 지키려고 와가지고 돈으로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비둘기를 사니까 화폐가 안 통하잖아.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소도 나오고, 그 다음 비둘기 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량 장사들, 이들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혼을 낸 사실이 바로 여기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또 잡아서 다시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찬양한 그런 축제를 벌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22절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그냥 농사를 짓다 보면,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항상 하나님 보편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내게 그냥 있는 건 하나도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걸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감도 없고, 우리 그렇게 다 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다 무뎌진 거죠. 그래서 늙는다는 게 뭐냐? 감각이 무뎌진다는 말로 늙는다는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젠가도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신혼 시절에는 나 이거 뜨거워서 안 돼. 좀 틀어다 줘. 이러고 자기 남편의 애교를 떨어요. 이거 나 뜨거워서 못 듣는다고. 그런데 몇 년쯤 살다가 보면, 그냥 맨손으로, 남자도 그냥 들으려면 뜨끈뜨끈해서 못 드는데 맨손으로 덜컥 들어다 덜컥 놓잖아요. 그만큼 이제 감각이 여러 면에서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감각이. 이게 왜 그 감각이 무뎌지는가? 우리는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늙으니까 감각이 무뎌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늙는 거지, 늙으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이 왜 무뎌지는가? 이 두뇌가 자꾸만 둔탁해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왜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요만한 무슨 선물만 사다 줘. 요만한 무슨 뭐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것만 사다 줘. 좋다고 그거 가지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좀 오래 살다가 나이 들면 누가 선물 들어와서 그러면 뭐야? 뭐 저거 그럼 저희가 하도 하나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선물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감동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해요? 하다못해 행거치 하나를 선물을 받아도 그냥 두고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어디? 요 머리에서 생긴 거거든요. 두뇌에서. 그러니까 두뇌가 점점 이 복잡다단한 세상 정보에 다 이게 식혀져 가지고 다 파괴가 돼 가지고 이게 둔탁해지니까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지니까 점점 늙어가는 거고. 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늙어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감각 살아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할머니라도 소녀의 감각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할아버지라도 소년의 감각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마음 아니 깨끗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가진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무뎌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항상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려고 해마다 농사가 될 때마다 그걸 또 1년 또 11조 가지고 또 가서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이런 행사를 계속하도록 지금 이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 불행한 거군요.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한 거지, 불행이 찾아와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시절 많잖아요. 행복한 조건도 많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행복했던 감각이
한 이틀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 노년부들 그게 참 좋아하죠. 다 잊어버렸죠. 아직 안 잊어졌어요? 안 잊어졌어요? 안 잊어져서 아직 젊은 거예요. 그 행복했던 순간, 그걸 지금도 계속 기억해야 그 젊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그 행복했던 조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새로운 조건. 그렇게 해서 그걸로 또 행복을. 그거 만들어 봤자 또 며칠 지나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바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고 그리고 점점 보면 자꾸 더 급속도로 늙어가고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11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기 땅 한 평 못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농사 못 지고 애굽 사람들의 농사나 지어주고 과일이나 따주고 이스라엘 종노릇만 했지.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사과밭, 자기 과일, 과수원, 자기 목장, 자기 농장,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따고 그리고 과목을 심고 가축을 기르고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농장이 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감동을 계속 가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줬다. 이걸 잊지 않게 하려는 거죠. 잊지 않게 하려는.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다 폐물을 해서 여기다 꼭 끼고 다니게 만드나? 여기다 왜 달고 다니게 만드나? 이유는 이걸 남편이 사줬다. 이 마음을 항상 갖게 하려는 거죠. 그 마음을 갖는 한 행복하잖아요. 나에게 이걸 사주셨다. 나에게 이걸 선물해 줬다. 이 선물 받았다는 마음을 항상 간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할 거 아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라. 잊지 않게 하려는 거.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뭐 받으나 안 하죠. 그래서 선물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받았어도 그 선물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거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자고. 선물을 주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고 또 주니까 또 그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 날마다 선물해줘요. 날마다. 안 그래요? 해준 사람도 피곤하고 받는 사람 나중에는 날마다 해주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해주는 걸로 또 알아요. 당연히 해주는 걸로 날마다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무뎌지지 말아야 한가를 알 수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뎌진 감각을 다 회생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제를 만들어서 해마다 하게 하는 이유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이 땅 들어와서 첫 농사 지을 때 이 감동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고 열매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려는 거죠. 자, 차 한 잔 드시고요. 14장 28절부터.